우리는 지난주에 6번째 나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6번째 나팔은 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왜 정당한가 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끝까지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임하면 임할수록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팍하게 사탄과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을 돌이키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기 전에 계속해서 심판을 보내시고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6번째 나팔, 그렇게 심판이 옴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와 이제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막간, 그 중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막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종말 기간 동안,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동안 심판이 임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먼저 힘센 다른 천사의 등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천사를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발은 마치 불기둥과 같은 그러한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내려옵니까? 내려오고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천사인 것으로 보아서 이 천사는 나쁜 천사가 아니라 좋은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모습은 일전에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말씀하실 때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천사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천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이제 땅과 바다에 서 있는데요, 한쪽 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한쪽 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아멘. 자,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습니다. 불기둥 같은 발입니다. 그런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그리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있는데 어느 쪽 손에 들고 있을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네, 일부 예배 때 맞추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맞추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손이 단수예요. 지금 쓰여 있는 손이 단수입니다. 그래서 왼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른손은 들고 있거든요, 천사가. 다른 말씀을 보면 오른손은 하늘을 향하여 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발은 불타는 그 다리와 같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고 왼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오른손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힘센 천사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맹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과 바다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천사는 땅과 바다를 지금 밟고 있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땅과 바다를 동시에 통치하는 대표적인 통치자는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황제는 지중해 근처로
엄청나게 넓은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땅과 바다를 다스리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를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최종적인 통치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땅과 바다만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늘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바다의 권세를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땅과 바다를 이제 발로 밟으면서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내니까 7 우레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러분, 우레가 내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우레소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인 이유가 사도 요한이 이 말을 들었어요. 지금 이 우레가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적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레가 내는 소리를 사도 요한은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리를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0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7 우레가 말한 것을 네가 알아들었을지라도 그것을 기록하지 말고 임봉해 버려라. 이전에는 임봉을 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임봉해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생략될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7 우레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7 우레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7 인을 살펴봤고 7 나팔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7 대접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인, 나팔, 대접, 이것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각각 묘사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면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잘못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인이 끝났으니까 이제 나팔이 나오겠구나. 이 역사적 사건이 나팔이니까 이제 대접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 나팔, 대접은 시간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심판의 다른 국면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른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네,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저자가 다르고 그 쓰는 대상이 다르지만, 그래서 강조점이 다르지만 같은 내용의 다른 국면을 비슷하게도 아니면 다르게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인, 나팔, 대접을 설명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그런 식으로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이해하듯이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강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7 인은 대상이 몇 분의 몇이었습니까? 네, 4분의 1이었죠. 자, 그러면 7 나팔은 몇입니까? 네, 제가 지금 친절하게 하고 있는데, 네, 3분의 1이죠. 그러면 7 대접은요? 1분의 1입니다. 전체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대상이 4분의 1이었다가 3분의 1이었다가 1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글을 쓰는 저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4분의 1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3분의 1이 자연스럽죠.
3분의 1이 나왔으면 1분의 1이 나오기 전에 뭐가 더 자연스럽습니까? 2분의 1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2분의 1이 심판받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 7 우레가 2분의 1에 대한 심판 내용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레, 이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우레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레는 심판을 의미하고 있고 2분의 1이 빠져 있고 7 우레이기 때문에 7인, 7 나팔, 7 우레, 7 대접이 원래 계획되어 있던 심판의 순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인지 이 7 우레에 대한 심판이 취소되었고 생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가 그냥 건너뛰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교훈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7 우레 심판을 생략하시고 건너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불신자의 입장에서, 하나는 신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불신자를 생각해 보면 7 우레 심판이 왜 취소되었을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으면 받을수록 회개합니까? 더 강팍해지고 있습니까? 회개하기보다 더 강팍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5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올라왔습니다. 귀신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5개월 동안 죽지도 못하게 하면서 괴롭히는 일을 했습니다. 너무 극심해서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고통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2만의 마병대가 나타나서 3분의 1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극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불신자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욱더 강팍하게, 더욱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자그마치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회개하던가요? 아니면 더 강팍해지던가요? 더 강팍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 심판을 받을 때 불신자들이 더욱더 불신으로 똥을똘 뭉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분의 1이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2분의 1의 심판을 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접의 심판이 모두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 우레의 심판이 취소되고 그 심판이 더욱더 당겨진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줄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3분의 1이 죽고 만약에 환경이 3분의 1이 파괴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의 1도만 올라도, 온도가 1도만 올라도 이 지구에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3분의 1의 환경이 다 파괴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심판 가운데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모든 심판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에서 느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불신자들과 함께 뒤섞여서 여전히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내가 심판을 좀 당기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 우레의 심판이 빨리 생략된 이유는 심판이 빨리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이 신자들의 구원이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빨리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다른 방법을 보여주시는데 이 방법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사도 요한에게 이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 해치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에스겔 3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에스겔이 말씀을 먹는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런데 에스겔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보니까 달콤한 내용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에스겔 2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달콤합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는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여러 내용이 너무 달콤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달콤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이 자꾸 무섭게 느껴지느냐,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싶지 않느냐, 이 심판의 내용이 무섭게 다가오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달콤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달콤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을 때 비방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해보면 어떤 결과가 돌아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야, 넌 그런 걸 왜 믿냐?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전혀 공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입에 달다는 것은 이 복음의 내용이 너무 달콤하다는 것인데, 이 복음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기 때문에 속에 들어가서 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먼저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이 pat모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다시 요한에게 주시면서 내가 많은 백성, 많은 나라, 많은 방언과 많은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쓰인 헬라어 단어는 데이인데 이것은 영어의 must에 해당합니다. 너는 반드시 예언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잠깐 지금 멈추고 막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먹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해와 바람이라는 이솝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해와 바람이 어느 날 따뜻한 외투를 입고 걸어가는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바람은 굉장히 셈이 많고 거만했습니다. 그래서 해에게 자기가 훨씬 해보다 낫다고 그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해에게 이야기합니다. 남자 외투를 누가 벗기는지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이 세차게 바람을 붑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옷깃을 더 세차게 여밉니다. 그러면서 옷을 절대로 벗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이 사람은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바람이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해님은 햇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남자가 조금 괜찮아지더니 해가 계속 비추니까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단추를 하나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만 외투를 벗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좋은 예입니다. 때로 강한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매를 든다든지 매우 강력한 말을 해서 상처를 주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따뜻한 말입니다. 계속해서 따뜻한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느 순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공격적인 전도도 필요합니다. 예수 천당, 마귀 지옥,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때로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지옥의 무서움,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더욱더 옷깃을 여밉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도 더 강한 논리로 받아치려고만 하지 도대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복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갑자기 누군가가 따뜻한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갑자기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 변화되느냐? 그 사람은요, 아무리 심판에 대한 위협을 많이 받아도 변화되지 않다가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 갑자기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보여주는 것은 심판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심판한다고 말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바로처럼, 마치 그 바로와 애굽 백성들처럼 더 강팍하게 밀어내고 더 반항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주실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뜨거운 말씀, 따뜻한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심령이 변화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이미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이제는 성취되고 하나님의 비밀,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는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말 시대에는 심판이 임합니다. 맞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도 임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나중에 11장으로 이어지는데 이 11장에는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음 주 예고편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장에서는 사도 요한의 사명,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으로 이어져서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이 사도 요한과 같이 특별한 사람,
사도에게만 한정되는 일이 아니라, 목사에게만 한정되는 일이 아니라 온 교회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장 부지런히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전하라. 이 두 가지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을 먹고 전하라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요, 말씀을 먹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개걸스럽게 먹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자꾸만 교회가 일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면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일을 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열매여야 되지, 말씀도 없이 배운 것도 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먹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음식을 먹다가 혼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맛없게 먹냐? 이제 제일 많이 혼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 아내겠죠. 네, 열심히 자기 딴에는 음식을 맛있게 해주면 제가 이렇게 먹는 모습이 시원찮은 거 봅니다. 그러면 맛없어요?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할 때도 아내가 한 번씩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좀 맛있게 먹으면 안 되겠냐? 그러면 대접하는 분들이 얼마나 기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드실 때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오늘 주어진 헬라어 말씀이요, 그렇게 먹으라는 말이에요. 그냥 깨작깨작 먹지 말고요. 지금 설교를 들을 때도요, 지금 막 개걸스럽게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막 너무 맛있게 드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요, 별로 그냥 심드렁하게 들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맛있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고 그 말씀이 막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먹는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카테스티오라는 말입니다. 이 카테스티오라는 말은요, 에스티오라는 말과 이 앞에 전치사 카타라는 말이 붙어서 이 카타 에스티오라는 말이 합쳐져서 카테스티오라고 하는 건데, 에스티오가 먹다요. 그냥 먹다인데 카테스티오는요, 막 먹어 해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먹는 것과 먹어 해치우는 것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엄청나게 맛있게 먹어 해치우는 거예요. 막 복스럽게 먹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말씀을 보면 막 입맛을 다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요, 먹고 싶어야 돼요. 자꾸 말씀을 배우고 싶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공부하고 싶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욕구와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갈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요, 소화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재화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듣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후려치는 거예요. 방망이처럼 우리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쓰는 것, 나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를 말씀이 바꿔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재화한다는 것은요, 정말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 보통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월요일은요, 말씀을 본문을 여러 번 읽어요. 제가 전해야 되는 본문을 계속해서 여러 차례 읽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제가 적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제가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이렇게 설교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주석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4권에서 5권 정도 주석을 봅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이 과연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성경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여러 학자들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서 제가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빠르면 화요일부터 글을 적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을 계속 적는 거예요. 적고 수정하고 적고 수정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목요일쯤 되면 은혜 나누기를 만듭니다. 여러분, 한 3박 4일 지나서 나오는 게 은혜 나누기입니다.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금요일 날 주보 작업을 위해서 미리 보내줘요. 그렇게 해서 주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금요일부터 저희가 뭘 하냐면요, 원고는 어느 정도 쓰여져 있어요. 금요일 정도 되면 저는 금요일부터요 계속 읽으면서 내재화하는 것입니다. 소화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고 그 말씀이 정말 제 안에서 불이 되는지, 정말 그것이 저의 확신으로 나오는지, 제가 강단에서 정말 쏟아낼 수 있는 말씀인지를 계속 말씀에 먹고 또 씹고, 제가 이렇게도 씹어보고 저렇게도 씹어보면서 말씀을 계속 쓰고 고치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요, 주일날 아침에 와서 다시 최종적으로 수정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요,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을 먹고 계속해서 소화를 하는 거예요. 내재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셀장님들은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셀장님들은 셀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서 설교를 2번 듣는 분도 있고요, 유튜브로 다시 3번 듣는 분도 있고 4번 듣는 분도 있습니다. 그 이상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한 번 듣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은혜를 받게 돼요. 셀 모임을 인도하려고 준비하지만 사실 셀장님들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소화되는 거예요. 내재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 씹은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정말 생명력 있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모두 다 내재화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잘 먹는 것, 그 말씀을 잘 소화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붙잡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그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끝내버리면 어떤 분들은 사도 요한이니까, 사도 요한이 말씀을 먹고 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많이 드십시오, 목사님 말씀 많이 전하십시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날 수가 있어서 제가 11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11장은요, 요한의 사역이 이어지는 거예요. 2 증인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 증인이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을 같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몰라요, 누가 변화될지, 누가 이 말씀을 받을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요, 정말 말씀 안 받아들이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강팍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절대 듣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증거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러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교회는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교회에 있어서 기본기가 되는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막 개걸스럽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 일에 누구보다 여러분 욕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먹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먹고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주의 말씀을 섭취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 사상들이, 또 얼마나 많은 세상의 사상들이 교회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이데올로기가 교회를 공격합니다. 세상의 여러 문화가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여서 정말 주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말씀을 먹이며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잘 먹고 증거할 수 있는 첨단계라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종말의 시대에 심판을 보내셔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지만 동시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전파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첨단계라시교회가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마다 강단에서 말씀이 증거될 때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모일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대1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성장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훈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유주의 신학이 이단이 주님,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세속적인 생각이, 문화가 주님 우리를 공격합니다. 주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걸스럽게 먹고 그 말씀을 소화하여 그 말씀에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만하게 증거하는 말씀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여러 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교회의 사명은 말씀을 먹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개걸스럽게 먹으며 그 말씀을 소화하여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